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지난시간에 계속 이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14장 6절에 이야기되어지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천사에 의해서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라는 영원한 복음 내용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포베오라는 단어에 어근을 둔 그 파생어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두려워하다, 이 단어는 이제 영어로 포비아라고 그러죠. 공포증이라는 단어에 어근이 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성경은 이 단어를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모습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하다라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존중하다,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그런 단어로요. 사도행전 13장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라면서요. 하나님 백성을 지칭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때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다른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고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포베오의 파생어가 사용된 것을 보일 수 있고요. 이는 두려워하는 행동이 사실은 경외하는 거고요. 경외하는 행동이 사실은 뭐냐? 두려워하는 행동인 것을 이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서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를 만날 준비를 시키시고 또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환상을 주시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이방인을 부르고 계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근데 이때 경외하다는 단어도 사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의 포베오의 파생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는 거랑 경외하는 거랑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실제로 사실은 좀 전에 봤던 간단한 이제 예의 경우에서 그렇지만요,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거고 경외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또 이 단어가 어떤 또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냐면 실제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장면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노르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고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가지게 되는 두려움, 그것을 표현할 때 이 포베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34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변화산에서 구름이 그들 위에 내려앉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가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상과 이 대상을 마주하는 이 두려움으로 무서워하는, 이 두려워하는 것을 표현하고 설명할 때 이 포베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명하여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 뒤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했다. 도무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로도 이해로 지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앞에 선 대상도 그렇지만 벌어진 사건도 그렇고요. 이 정말 놀라운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그때 동일한 이 단어가 사용돼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세가 뭐냐라고 할 때 그를 두려워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적으로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두려우신 분이신데요. 시편 55편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고,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이중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겸손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근데 경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옛부터 계신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고, 아주 옛날부터 계시며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이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의해서 진행되고 그에 의해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사실 그 표현 자체가 옛부터 계신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아서, 여기 이제 경외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경외하다도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7절 사용되어 있는 포버에 파송된 단어고요. 구약 성경인데요.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성경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표현을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까라고 할 때 그들이 선택한 단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하나님 영원하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감히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본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감히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존재는요, 사람의 두려움을 일으키죠.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두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라는, 그리고 그가 그런 존재다라는, 그가 창조의 주인이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됨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사실 두 가지가 이렇게 다 보여지고 있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만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 때문에 그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 거룩하시다라는, 아무리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해도 또 그와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해도 도무지 그는 다른 분이십니다라는 표현이 거룩하다는, 그는 항상 언제나 늘 구별된 존재고, 그래서 감히 다다를 수 없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의로워진 것 같은, 이 정도는 충분히 거룩한 것, 충분히 깨끗한 것 같은데라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아무리 어떠한 수고로도 깨끗한 것보다 의로운 것보다 더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라서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또한 우리가 그를 두렵게 만들죠. 이번 뒤에 가서 조금 더 같이 볼 텐데요. 하나님 거룩하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자비하심에서도 공평하심 성실하심에서도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거룩하신 성실함으로 거룩하신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감히 어떻게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죠. 더불어서 그 존재와 성품으로 행하시는 일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시편 67편 7절 하나님은 우리가 복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것이 세상 가득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여기도 경외하리로다인데 이 단어가 70역에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복 주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는 그 모습이 선하심으로도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그가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능력과 지혜가 출중함에 대해서도 사실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복합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땅의 모든 것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 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단 하나님 백성의 선을 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 백성을 견제해야 될 자세로 가르치는 게 그는 두려워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76편 8절 9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전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에 봤던 67편 7절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그가 판결을 선포하시는데 땅이 포베오 두려워하고 잠잠하였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벌받을 자들 벌하시죠. 대적을 멸하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반대로 구원이 필요한 그 대적자에서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던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땅이 두려워 잠잠하다. 그 행하시는 일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만들어진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선 세상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은요 모든 존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예. 맞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해야 되는 분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궁극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과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안다면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창세기 3장 10절 죄지은 아담이 숨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표면적으로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한다라는 건데 벗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 그가 먹지 말란 과실을 먹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아담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순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사야 6장 5절은요 직접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요 그가 두려워해야 되는 죄인으로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망한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저주받은 존, 나는 망하게 되었다. 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주했다는, 죄인으로서 그 의로우신 분을 만난다는 것, 거룩하신 분을 만난다는 것, 무엇보다 심판의 권리가 그것을 행하시는 충분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가지신 분을 마주한다는 것은 망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그러기에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 믿고 용서 받았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라는데요. 예.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교회도 열어 세우고요,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았다라고 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물론 이 말은 예전에 자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쓴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그 전체 모습을 보면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자리, 빌립보서에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모습이,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작 나는 버림받은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정황을 볼 때 예수 믿어서 죄인의 모습이 해결됐다라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은 사실은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절대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충분한 의로움이 나지 않음을 갈수록 더 깨달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죄인의 리더입니다라고 자세를 가졌던 것이 그의 신앙이고요.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대한다라는 것은 사실 바울에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죠. 더불어서 왕왕 그런 오해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죄 있다라고 일컬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죄 안 짓나요? 여전히 죄 짓잖아요.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죄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책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죄를 묻지, 너는 이게 참 잘 이해. 요한 1서 1장 10절하고 같이 이해하면요, 바울의 이 말을 그냥 단순히 죄가 없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일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10절 보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면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거예요. 오늘 하루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다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빠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러고 사소하게 선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합당하지 않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사실은 하나님 법을 존중하는 거고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기준으로 아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요한일서 10장 말씀, 그렇지 않다면 죄 지어놓고 내가 죄가 안 되는데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아무리 죄 지어도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보다는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사실은 죽음의 그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자유롭게 됐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할 갈 수 있는 다음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용기와 격려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이 설명을 한 것이죠.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라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그런, 절대 그거에 근거가 되는 말씀 절대 아니다라는 것. 더불어서 비슷한 오해를 하는 이제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의 주인이요 거룩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제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지만 사랑하셔서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에 그를 의지하여서 간신히 그 앞에 나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담력을 얻고, 그래서 혹여 내가 오늘 그 하나님 가까이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계속 경각심으로 자신 살펴봐야 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경고망동해도 되고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처럼 여겨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시고 우리의 담력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절대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신앙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오늘 본문이 사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보면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처음 하나님 백성 호렙산 시내산 언약 맺을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백성들 불러 모아라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나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백성 신앙.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보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어떤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였는데 그 구름으로 천둥으로 벼락으로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쉽게 말 맛배기를 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부르 듣고 우린 두려워서 그분에게 직접 못 듣겠다고, 두려워서 직접 못 듣겠었으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너무 두렵다라고, 너무 무섭다라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는 내 백성이 항상 나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걸 통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해. 하나님 두려워해서 하나님 명령 지킬 수 있는 게 한 백성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이기에 나는 내 백성이 나를 두려워하길 원한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살펴봤죠. 로마서 8장 1절 통해서 우리 정죄감 없이 살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히브리 10장 19절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두려워하십시오. 평생에 걸쳐서 그 하나님 두려워하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8장 1절이나 로마서 10장 19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고요.
문맥 안에서 정죄감이 없다라는 것, 더 이상 죄책을 물으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 자신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의인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게. 더불어서 성소에 들어갈 때 압력을 얻었다는 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경거망동해도 된다. 하나님 아무렇게 여기고 그런 이해들을 이제 보죠. 그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했는데 이방인들은, 특히 이제 로마 교회 보낸 편지, 이방인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버린 이스라엘의 본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를 아무리 안다라고 믿고 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여기며 유일한 복의 근원으로 여기며 실제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경각심을 가지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더불어서요, 하나님은 개인을 개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이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땅히 그게 너희의 복이었다면 너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라고 하신 것이, 그게 신앙의 중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라고 한 모습이죠.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더불어서 특별히 그게 자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들과 대를 거듭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전해줘야 돼. 지금 현재 내가 법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의미하는 거죠. 오늘 예수 믿고 있다면 네 아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 오늘 네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너의 손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라고. 그걸 배울 수 있도록 하라고. 신명기 31장 13절 구체적으로 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찾아야 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절기로 모였을 때, 예배로 좀 나올 때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 수고를 계속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 뭐냐? 예배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헌금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실제로 삶의 하나님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도 가르쳐요. 근데 가장 근간의 뿌리에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돈도 명예도 소유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그게 물려줘야 될 거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요. 성경은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7장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나 말고 누구를 두려워했길래 그렇게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따라야 될 법과 기준이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살아갔느냐.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네가 불의를 행할 때 그것을 당장 멸망시켜버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보면 볼 수 있는 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면요,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때는 이집트일 수도 있고 아수르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요,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종하는 모습이었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게 불신앙이죠. 신약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보면요,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오는 거죠.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이방인 율법에는요, 이방인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밥 먹으면 부정한 것이고 그것은 그릇된 것이라서 그걸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공동체인데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대상을,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삽시간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다시 어르지서 안에 들어갔느냐. 예수님을 통해 하는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주셨던 그 질서를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람 두려워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러 가버린 그 모습인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베드로 심하게 강하게 책망합니다. 왜? 근데 사실은 뭐 밥 먹다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는데 그게 지금 어디였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하는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 삽시간에 지금 사도에 의해서 무슨 공동체로, 어떤 기준을 존중해야 되는 공동체로 바뀌어버렸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바울이 심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고요. 그 일의 궁극적인 근원은 베드로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기서 온 거다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경계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똑같이 사실 계속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포베오라는 단어가 그 파생어가 사용되어 있는, 좀 전에 봤던 갈라디아서 2장 12절도 그 포베오, 오늘 살펴보고 있는 그 포베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거고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진짜 두려워해라고. 안 그러면 다른 거 두려워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두려움에서 잘못된 선택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두려워하는 거, 그거 불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그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물론 마음의 자세겠죠. 생각의 자세, 그를 두려워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마음으로 그를 실제로 두려워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두려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그걸 이제 존 맥아더 목사님은 바른 두려움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두려운 거는 안 하죠.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능한 한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런 거를 이렇게 피하거든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피하는, 그게 이제 두려움을 가질 때 가지는 자세 중에 하나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피하라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정말 그가 두려운데 사실 이 온 세상에 그를 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뭐 망고체 해석이고요. 두려워야만 하는 대상인데 그를 피하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속한 표현으로 그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눈치만. 정말 두려울 대상이 온 하늘, 온 땅에 가득한 다스린 그의 통치를 펼쳐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피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가 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지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물론 마음의 자세, 생각의 자세. 그런데 신명기에 세트로 계속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말씀에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에게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고. 사람은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사람은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두려워하는 존재의 말을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지금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산파들이. 그런데 누구를 더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누구 말에 따르냐? 하나님께서 싫어할 만한 짓을 하지 않기로 더 두려워하는 존재의 앞에 왕의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는 덜 두려워하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면. 왕도 무서워할 만한 존재고 왕도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고, 그런데 왕을 더 무서워하지 않아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신앙을 보여준 것이 그게 모세의 부모였다는.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느냐. 왕의 노함을 무서워했다면, 왕을 무서워했다면 왕의 명령을 따라갈 것인데 그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왕이 무서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서 왕도 무서워할 만한 존재, 왕의 노함도 무서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서 아니 왕의 노함도 무서워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데,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목적한 것을 기꺼이 따른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 모세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대상을 존중하고 그 말을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 그걸 그 어떤 장면보다도 잘 보여주는 게 사울의 고백이죠.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사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하나님께 순종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요. 어느 정도 하나님 존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요. 어느 정도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제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앞에서 왕으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운 것보다도 더 무서운.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을 말을 듣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라는 복음, 신앙을 가지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그가 더럽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더러운 것이 되며, 그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악한 것이 되며, 그가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서 도저히 거룩한 백성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거절해야 될 것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고, 실제로 저는 마음에서 생각이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정말 두려워하고 했다면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런 선택을 이렇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말씀이고, 성경에서도요, 사실 사울의 경우도 그렇지만 신명기에 너무나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요, 규례를 따르고 명령을 따른 짝꿍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0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궁극적으로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거죠. 근데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그 자세, 전반부 12절의 표현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기시적으로 경외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가 말씀하신 것 따라서 하는 게 그게 그를 경외한, 두려워하는 거다. 두려워하는 거다.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피조물이 가져야 할 자세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맨 마지막에 봤지만 실제로 그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다. 말씀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백날 첫날 저는 경외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사야 57장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하길래 도대체 내 말을 안 들었느냐? 누구를 두려워하길래 도대체 내 말을 안 들었느냐?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 경건의 연습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근거로 한 예배와 기도 또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인지하는 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목적의 중요한 한 단면이죠. 네. 예배는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했다면 과연 그 경건이 또 속칭 신앙생활의 종교 활동이 성경적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만큼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신앙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사실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데 나름 하나님 경외하는 게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는 그가 악하다고 하는 게 정말 내 삶에서 악한 것인가? 그가 더럽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삶에서 더러운 것인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삶 부정. 그가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삶에서 죄인가?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로운 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선택도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돌아올 자리로 돌아오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게 복음이다. 그 기뻐할 소식이다. 왜? 그게 본래 창조 질서 안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생명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이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높이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을 또 걸음걸음 알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